최근에 국외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제게 물어오는 화제거리가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잠수함의 침투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들보다도 그분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민정부 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언제나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위협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방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또 정보기구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백성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생존은 언제나 강한 군사력을 가질 때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아주 강한 고도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를 장악하고 있고 그야말로 군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도 군인들이 경호를 하고 호위 속에 그가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 대한 생각이, 인상이 깊게 남아 있었던 것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군인처럼 생활해야 되고 또 군인과 같은 규범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로마 군인인 백부장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군인들의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충성스러운 병사와 같이 좋은 군인과 같은 정신과 생활과 규범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성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 가서 건설을 하게 될 때에 한번 그 뉴스 위에 나온 걸 보니까 건설 사단처럼 군인들이 헬멧을 쓰고 긴 군화를 신고서 행진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의 큰 군대를 상징해서 건설 사단이 지금 이렇게 건설하고 있다, 굳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의무 병무 제도 때문에 젊은이 누구든지 가서 군대 생활해야 합니다. 훈련과 갖가지 연단을 받고 온 다음에 그들이 생활이 달라져서 우리나라 건설 부문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 군인 정신의 영향이 긍정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활의 습관을 보면은 저도 이 군대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6.25 동란 때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자다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만 들으면은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요배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침에 초인종이 울린다든지 해서 기상시간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우물으면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군인의 습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런 아주
긴급할 때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생활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몇 해 전만 해도 그렇게 매일 몸에 젖은 그런 습관을 나타낼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지니, 그러면서 이 군인에 대한 생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질서 속에 사는 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군인은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인과 다릅니다. 군인이 되게 되면 얼마 동안 집중적인 훈련 받는데, 그것은 이 사회에 생활하던 정신 상태를 바꾸어 놓는 훈련입니다. 회개시키는 훈련입니다. 거기에 아주 포복을 시키고 밤중에 1시, 2시에 기상을 시켜서 산에 공격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게 이 절도가 없어지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아주 빠따를 가지고 그에게 호되게 경책을 하곤 합니다. 그런 동안에 군인 정서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명령하에서 살도록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항명이면은 그는 죽습니다. 전쟁 시에는 그 지휘관의 명령에 항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즉석에서 그 사람을 총상형을 내려도 무방해 되겠습니다. 군인의 질서, 정신 규칙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충성의 대상을 가지고 충성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바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군인과 같은 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과 같은 질서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늘 나라의 질서, 천국의 질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 군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 왕의 군대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최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야종군 사령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 임금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는데 마침내 잉태가 됐습니다. 근데 왕이 가만 알아보니까 이것이 일선에 나가 있는 한 군인 장교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아내가 잉태되었는데 이 다윗 왕은 자기의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최전방 사령관인 요압 사령관에게 그 군대 속에 우리야라고 하는 병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특별 휴가를 좀 해서 집에 돌려보내주시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 장군이, 사령관이 우리야에게 특별 휴가를 내서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왕이 만나서 잘 대접하고는 그간 수고 많이 했으니 집에 가서 좀 평안히 아내와 더불어 즐기다가 휴가를 보내다가 가시오. 그리고 식물을 싸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군인은 얼마나 군인 정신이 철저했던지 집에 가서 자지 아니하고 왕국에 있는 이를테면 보초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밤을 지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불러가지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해서 휴가를 즐기게 했는데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하는 말이 일선에 하나님의 복궤가 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왕의 병사들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지금 나가서 전선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초와 같이 이렇게 지나리까?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궁성에서 왕의 신하들과 같이 지납니다. 다시 다윗 왕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잘 먹이고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안 갑니다. 우리아는 여전히 집에 가지 아니하고 궁성에서 왕궁에서 그 병사들과 같이 지납니다. 할 수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일선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왕은 자기의 보험자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다시 특별 명령을 내리기를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깊숙이 공격 명령을 내려서 최전방에 싸우게 하라. 적군 깊숙이 들여보내서 최전방에 싸우게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우리아는 적군이 쏜 화살촉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 왕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욕시며 자기의 죄를 회개한 까닭에 다시 다윗을 들었었지만은 이 얘기 가운데 우리아의 군인의 철저한 군인 정신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군인들은 전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엔 철저하게 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군인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책임을 지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군인의 생활이 옳습니다. 영어에 군인이라는 말을 소울조라고 하는데, 이 소울조라는 말은 라틴어의 솔리더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솔리더스라는 뜻은 무엇인 거니? 적은 봉급이라는 뜻입니다. 적은 봉급을 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리고 책임을 지고 희생하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이 군대 속에 그 법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은 새로운 명령질서요,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새로운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좋은 군사와 같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들이 김정훈 집사가 되어서 지금 독일의 백림에 있는 자유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지금 다 모든 학위 과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려대학을 다닐 때에 데모를 하겠습니다. 소위 그 당시에 군사정권에 정한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데모를 주도하다가 발각이 돼서 퇴학명령이 내렸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즉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아무 얘기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갔는데 퇴학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인의 머리를 빡빡 깎고 최전방에 나가게 됐습니다.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놈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우리 교회에 지금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고 어디를 갔는 거니? 최전방에 휴전선을 지키는,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이 됐습니다. 근데 7사단 3년대인가 하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 호를 파고서 철문을 쓰고 그 훈련받은 데는 나라를 지킵니다. 적군의 소리가 들립니다.
밤에 멧돼지가 오고 가는 걸 깜짝 놀라서 적군인 줄 알고 그는 돼지를 잡고 그러면서 거기서 최점을 짓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위문을 가게 되는데 저와 같이 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m, 1m 50씩 눈이 내린 곳에 그 철조망 앞에 홀을 파고서 그 속에서 밤새도록 적진을 바라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방문해서 가보니까 당장에 그 아들의 철모를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그 전호 속에 들어가서 이 철조망을 지키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나요. 아버지를 보더니 그렇게 울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용기를 주고 그 부대에 피아노를 사다 주었습니다. 군의관이 지휘를 하는데 군인들이 메시아 곡을 연주하는데 메시아 할렐루야를 연주하는데 나는 그의 그 메시아 그 최전만 철조망 옆에서 메시아 할렐루야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기서 할렐루야 메시아 그 봉급이 한 달에 3,000원, 4,000원인데 지뢰밭을 헤매다가 돌아와서는 내 생명 살려주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그 봉급 탄 걸 3, 4전 그대로 우리 군목들이 거기에 많은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했지요. 한 번은 편지가 오기를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 나라의 국토 50m를 책임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철조망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군인 정신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나라를 좀 지킵니다. 책임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제게 써낸 걸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복교가 돼서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유백림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인가 보니 자기가 최전방에서 그 철조망을 지킬 때 그때 고통과 그때 인내했던 걸 가지고 못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마치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충성의 대상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군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군인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겨내는 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평안하게 돈을 벌면서 그러면서 안락을 누리는 것이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전투 시에는 먹지도 못합니다. 2, 3일씩 굶어야 됩니다. 물도 못 마십니다. 자지도 못합니다. 추운 겨울에 산악을 오르내리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공비가 나타났을 때에 그 소탕 작전에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도 그 전방에 나와 싸워서 추록이 둥글어서 귀가 상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전투에 참여한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지요. 그런데 그 강원도 일대는 사람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았지요. 여러분 시간에 저녁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병사들의 얼굴에 검은칠을 하고서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그 산속을 헤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 군인들이 저렇게 소중하구나 말이야. 생명의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많은 희생을 냈습니다. 다 소탄응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 소식이 세계 다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군인들. 근데 강원도에 살고 있는 어떤 분 한서 얘기를 하는 말이 우리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업의 위협을 받아도 그 군인들이 산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군대에게 좋은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됐으니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유익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에 위협을 받은 것보다도 그 군인들의 그 훈련과 그 적을 소탕하는 그런 전투 경험을 가지게 됐으니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안하고 쉽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내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 없이 축복만 받고 그러고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굴 속에 여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군인들과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 출판된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정신과 의사인 M. 스카트라는 사람이 스카트 박사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은 The Roadless Traveler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행자의 좁은 길이라, 여정의 좁은 길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뒤지게 되면 뭐라고 썼는 거니? 용서하십시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다.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첫머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Life is difficult.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데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책임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삶의 균형을 찾아야 되고 융통성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스캇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너는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니? 이 디모데에게는 세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슨 약점인 거니? 이 디모데는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대중들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줍어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가정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민족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혼혈합니다. 종교도 달랐는지 모릅니다. 가정 환경이 문화가 다른 데서 이 혼혈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 소심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거 보면은 이 디모데는 소심증이 있고 겁에 질리고 대중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로 디모데는 유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의 어리다고 남에게 없이 여김받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디모데가 디모데 되기까지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 그 다음에는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하는 외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흠이 없는 민앙,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보다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격이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여성적인 성격으로, 유약한 성격으로 성장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가 없고 과단성이 없는 여성적인 유약한 성품 때문에 너는 나와 같이 군인처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을 이겨내야만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는 몸이 약하고 병약한 체질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열등의식도 있고 소심증이 있었으니까 위장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기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건강을 위해서 몸을 돌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군인처럼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도자가 되겠다,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있는 얘기처럼 너는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 군인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연단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훌륭한 군인과 같은 과단성이 있고 용기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법대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2, 3년 동안은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나면야 가서 멸관을 받든지 쓰든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입니다. 음악하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바이올린 연습을 할 때에 세계적인 예수 음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대로 농부가 밭을 갈아가지고 곡식을 심고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이 곡식을 가꿀 때에 가을에 가서 좋은 곡식을 거두어서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불러주신 그에게 기쁘시게 할 때 궁극적으로 승자가 되게 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상급을 받게 된다. 여러분, 현대에는 고난을 피해 사는 것이고 축복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불행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낼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청년 남녀도 어떻게 좋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경제적인 고통도 없이 아주 명예스러운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을 잘 꾸려놓은 데 가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집 신랑이 가난해도 그 집이 어려워도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행복하게 만들리라 고난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정말로 애를 써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노력할 때에 진정한 자기의 행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겨낼 때에 세계에 드러나는 민족이 되고 축복받은 민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난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도리어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고난을 이겨내는 군인처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병사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병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군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승리에 있습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군인은 궁극적으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패배하는 게 아니라 최후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멸관을 쓰기 위함이요, 농부가 고통을 당하면서 애쓰는 것은 좋은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인과 같이 궁극적인 것은 최후 승리인데,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탄을과 불의의 세력을 정복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고난을 당할 때에 참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 악을 물리치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병의 최후의 목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cultural Christianity라, 문화적인 기독교라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자 말이에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교회 뭐 그거보다도 그래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복음이 내 생활에 어떤 렐레번스가 있느냐, 어떤 적용력이 있느냐, 이 복음이 내 생활에 적용하도록, 내 행복에 적용하도록 렐레번스를 찾아서 생활하자, 그럴싸해 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렐레번스를 찾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관계를 맺고 적용시켜 나아가느냐, 이것이 기독교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락하고 평안한 세속적인 삶 속에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서 여기서 렐레번스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를 이지고인으로 쉽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문화적인 기독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병사가 훈련을 받을 때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퀀티커라는 데를 가서 미 해병대 훈련반 데를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 평안한 미국 살림 속에서 해병들이 머리 빡빡 깎고서 잔등에다 자가 이름을 써붙이고서 그 추운데 바닷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올 때 빨간 줄이 간 해병대 복장을 입고 그 해병대 노래를 부르면서 나옵니다. 그 미군 해병대 장교가 훈련반 이렇게 훈련반 오는 게 이래야 무적의 해병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이 붉은 줄이 간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해병대의 세계 유명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해병대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군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되 우리 그리스도인이 현실적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때에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제2차 대전 중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을 뜯어다가 대포알을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그리고서 그 외정 말기에 그 제2차 대전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녹그릇까지 다 갖다 바쳤지요. 그런 전쟁의 시달림 속에서 지나면서 과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나왔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6.25 동란 중에도 저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관이 변했습니다. 생명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과 시련과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공군 군목에 들어갔습니다. 군목에 들어가서 공군이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 모진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군목이 됐습니다. 장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데 군목으로 그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공군 사관학교에 가서 사관생들에게 장교가 되는데 군인 정신, 신앙이 뭐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 장교가 되고 투스타가 됐습니다. 한 번은 그 군인들이 야간 행군을 하는데
저 김천에서 대전까지 야간 행군을 합니다. 이 군목이 안 가도 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서 그 사병들이 훈련하는 사관생도가 있는 데를 내렸습니다. 그 위에 걸어가는 데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밤에 야간 행군에서 대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추풍론 고개를 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얼마쯤 가다가 쉬게 되면 왼 앞자리가 조금 쉬었다가 또 갑니다. 군목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사관학 교장님과 저하고 왼 앞장서 갑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는 군사 지도자 사령관입니다. 둘이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부차가 와가지고 피곤한데 지부차를 타세요. 지부차를 타고 가세요. 또 다른 장교들 다 타고 갑니다. 다른 지휘관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사관생들이 걸어오는데 내가 군목이 자동차를 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갑니다. 어떻게 힘들었는지 이 교장님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몹시 피곤해요. 마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가서 고등학교에 짐을 풀고 내렸는데 지부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다리가 부풀어 가지고 발가락에 이 물집이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발을 열어보니 발을 보니까 흠집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그 교장님도 이 발에 하나 물집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이 정신력에 의해서 되는구나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야간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중에 훈련을 했을 때마다 저는 철물도 집어쓰고 나가서 그들의 고난 속에 참여하는 동안에 나도 연단을 받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군대 속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 연단받은 정신과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감독회장이 된 다음에 수많은 견디기 어려웠지만은 난 최후의 승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다 말이에요. 나는 이 속에 생명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야. 이것들은 난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궁극적인 승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승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을 때에 궁극적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미국의 놀트폭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놀트폭에 가니까 미국의 유명한 해군 항군대 군항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 해군 군목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입니다. 갔더니 그 옆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그라스 메카도 원수의 기록관이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반가웠던지 다 집어주고 갔습니다. 갔더니 대리석으로 메카도 원수의 이 관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록관을 바라보니까 한국 전란 땅에 탔던 훈장과 그 이승만 대통령에게 받았던 훈장 다 진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느껴지든지 이 양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한반도가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 양반의 용기가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제가 경의를 표하니까 옆에 있던 해군 군목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분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다 돌아보는 가운데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한국정전 때에 근 50여 년 동안의 군복을 마침내 벗게 됐습니다. 그가 미국에 워싱턴에 갔을 때에 뉴욕에 갔을 때에 그 꽃가루를 뿌리면서 이 다그라스 메카더 원수를 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워싱턴의 상하 양원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합니다. 이 다그라스 메카더는 연설을 하게 되면 18세기에
그 로맨틱한 영어를 가지고서 원고 없이 영어를 연설할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줬습니다. 저 웨스트 포인트를 연설한 유명한 듀티 언어 컨트리라는 그 연설은 지금도 그만한 연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하 양원이 모인 데 가서 이 유명한 메카더 원수가 고별 인사를 합니다. 수십 번의 박수를 받으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마가 벗어진 그가 좋아했던 색안경을 벗고 마지막에 내게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Old soldier never die. Just to fade away. 일어나서 박수갈 질 뻔했습니다. 어쩌면 이 군인의 신념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는 신앙에 있던 사람입니다. 소울을 탈환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선언을 다시 소울을 반환하게 될 때에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썼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찾아보면 신방하다 보면 메카더 원수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지 않는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지 않는 최후의 승리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승리의 고백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병사처럼 그리스도인이 위대하게 고난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운 겨울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쓰러지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믿고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일 있습니까? 지금 40대의 직장에서 해직이 당해서 갈 데가 없어서 오고 가는 사람, 먼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표가 군인처럼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